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허위하시리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또한 드리면서 또한 오늘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올 한 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학생들은 좋은 성적 거두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를 꿈꾸죠. 또한 청년들은 올해는 꼭 직장과 또한 결혼을 꿈꿉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꿈꾸고 또한 화목한 가정을 꿈꿉니다. 직장인들은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승진하기를 꿈꿉니다. 근데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어떤 분들은 불안해합니다. 꿈을 꾸는데 불안해하기도 하고 꿈을 꾸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전에 해봤는데 변한 게 없는 거예요. 해마다 내가 노력해봤는데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내가 꿈꿨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새해를 맞이하며 꿈을 꾸는 시간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꿈을 꾸어보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지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의 반복은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이 말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을 하나님조차도 주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답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블 영화에 나오는 초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시편을 쓰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너무나도 영웅적인 사람이지만 그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처럼 불안해했습니다.
다윗도 근심이 많았어요. 다윗의 삶은 오히려 우리의 삶보다도 더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쫓기고 장인한테 쫓기며 늘 죽음의 위협이 뒤따랐습니다. 왕궁에 있는 시간보다 광야에서 도망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3편 1절 말씀의 고백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기적처럼 보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며 비방하죠.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자신의 현실은 눈물과 함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본문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심정 좀 헤아려 주옵소서. 내 심정 좀 헤아려 주옵소서. 다윗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셔야지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지 숨이라도 쉴 것 같아요. 이처럼 다윗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꿈을 꾸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꾸었던 꿈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의 꿈과는 정반대일 때가 내게 일어날 때가 있죠. 얼마나 가슴치며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까? 신음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일이 풀리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눈물조차 메말라 더 이상 해결할 힘이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다윗은 분명히 알았죠. 계속해서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가장 초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존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그 자신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경험,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처음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겸손히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제가 2024년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큐티를 잘했는지 아시죠? 제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이 얼마나는 응답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없어요. 주를 위한 모든 헌신은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놀랍게, 가장 신비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으로 미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게으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매일처럼 여러분들은 아침을 맞이할 거예요. 내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또한 학교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아침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매일처럼 찾아오는 아침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적다 보면 기도 제목이 왜 이리 많은지,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그 사실에 우리는 때로 놀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일이고 모든 일이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산소통 없이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 호흡으로는 물속에서 몇 초도 버티기 힘든데 내 힘으로 2025년을 살아갈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생 때 한 목사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강하게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 위대한 일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 위대한 일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그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부족하거나 인색하지 않아요.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으면 다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배의 장소에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예배에 오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 오기도 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겁나서 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니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즐길 것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 짓는 사람, 죄 짓는 장소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참된 예배자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찬양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다윗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늘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결과는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상처와 아픔, 고난과 배고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 등 원치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죄, 원수, 상처와 위협 등 매일처럼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이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거부하게 되죠. 식당에 가서 요리사가 뭘 넣을 줄 알고 국물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드십니까? 미용사가 날카로운 가위로 어떻게 할 줄 알고 머리를 맡기고 잠까지 주무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안 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때인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내 계획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결국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홍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냐하면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가만히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 시간 나의 인생, 나의 계획, 나의 전부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두 맡겨라라는 거예요. 맡기는 시간, 이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놀랍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 내 경험과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결과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 충만입니다. 기쁨 충만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할 것이고 또한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주님께 기도하는 자는 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신을 헤아려 달라고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기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시편 28편 6절과 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28편 배경은요,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며 썼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뛰어넘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기도의 응답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본문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방패로 호해 주시기에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확실한 안정과 완벽한 보호를 느낄 때 참된 평안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겠으며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1월 1일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음 주 6일 월요일부터 새해맞이 정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한 이어서 새해 은혜 집회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일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일정을 보여주셨는데 이 시간들은요, 그냥 교회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 모든 것을 맡기는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특세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은 특세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참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특세는 내가 반드시 전참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